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늦은 것은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3시간을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 보는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 있잖아요. 막 특히 이 교회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은 막 여러 각지에서 오니까 다 특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바로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그랬어요. 이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있고만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있잖아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은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전도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지체로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운영하고 뭐 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원해요. 원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진실되고 참되고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얼마 안 됐지만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저는 우리 여기서 제가 13년째 교회를 하는데요. 진짜 힘들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평생에 기도해왔던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면 없다고 했잖아요. 네가 믿고 구한 것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의 다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 다 얼마 와가지고는 이거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고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3만 몇천 가지의 우리 복을 주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떠나지 않는 자에게,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1절, 이게 서문이거든요. 자, 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예배중이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그 다음에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할 가장 본질은 부흥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몇 명 안 되는 성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뭐 외워라 성경을 암송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자꾸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날 마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야. 감사하고 내가 맨날 느끼는 것이 달라요. 어제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꾸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만나서 하는 일이 이렇게 네 가지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날마다 할 때마다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맨날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요, 그는 묵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맨날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요, 내 자신이 저는 목사고 많은 동안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요, 옛날에 많이 읽었다고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을 느껴야 되고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지체로서 해야 할 본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 말씀에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이고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하라는 것 제대로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크게 누가 찾으면 좋으니 주께서 주신 것에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8절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려고 확고히 담대히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준 건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준 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보겠습니다. 12장 21절. 이거는요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실한 종입니까? 그는 결혼도 안 하고 그저 매를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말도 못하게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한 말입니다. 21절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셔서 벼락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형편없는 말도 못하는 낮아진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복받고 저주받고 이런 것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유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삶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으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다시 만날 때, 자기 사랑하는 교인들을 다시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낮춰가지고 진짜 말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서 너희를 볼까 두렵고, 너희들이 음란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만날까 내가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된 것을 내게 알려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난을 당할 때 막 힘들고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가운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태근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되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알면서 우리가 그 지체로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 있었죠. 펜스 부통령. 펜스 부통령 교회에서는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음악을 하는, 청소년 음악을 하는 그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 우리 막 얼마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그 교회를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니까 교회를 문을 닫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자기는 교회를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펜스 부통령이 돼가지고 목사님, 나는 거기에 다 떠났지만 내가 끝까지 혼자 남아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최고의 주의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통령까지 만들어줬어요. 펜스 부통령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실천하고 새로워지고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뭐라 그래? 새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본문에서 에베소
에베소 4장 21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고, 세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러면 네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떠나도 진짜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찾으신 분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0절. 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이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 5장 9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21절부터 25절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